할렐루야. 네. 환영을 너무 확실히 하는 것 같은데. 광광광광광광. 좋습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거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그 양성한 선교사들, 현지인 목회자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같이 격려도 하고 코칭도 하고 또 전도 집회도 하고 저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딱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는 대로 잘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선교 마인드를 함양하고 선교 의식 내지는 동원 이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 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주제들을 뽑고 그 주제를 같이 공부하고 또 선교적인 관점으로 서로 토의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또 마음이 이렇게 선교적인 마음이 동료되는 분들 함께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 동원 내지는 선교 코칭 또 현지 사역자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작부터 그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재물이라는 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재물을 그 죄하고 연결을 시켜서 재물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든 많든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 돈이 많든 적든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물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었나 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이름을 남긴다는 게 어쩌면 명예하고 같은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봐요. 한국 가서 어느 식당 가서 내 이름 대고 먹어. 그러면 다 줘.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식당에 뭔가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대면 그냥 누구든지 주고 뭐 계산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갚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물론 정치적으로도 좀 파워가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 대고 뭘 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 이름은 결국은 명예하고 연결된다. 명예. 그래서 이 명예를 찾는 것이 어쩌면은 인간의 최대 관심사다.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선교 현장 가서 코칭을 하다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인간의 관심사가 딱 세 가지. 먹고 사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파워, 그 기득권 싸움, 내지는 이게 명예하고 연결되는 거죠. 명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생존권의 생명.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중에 4절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강해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를 자문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과 명예와 이 생명을 얻는 두 가지 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작이 물질보다 명예가 좋고 거기에 이제 금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금은도 사실은 물질이에요. 근데 그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금도 별로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3가지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가다 다 망했어요. 그 후로부터는 제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요즘 와서 제가 한국 가보니까 뱀이라는 비즈니스 애전 미션이라는 선교적인 사업 이게 아주 한국에서는 대학원 코스에 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발해요. 선교를 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하자.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비즈니스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그때는 비즈니스라는 말 쓰지 않고 텐트 메이커 아니면은
자비량이랄까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떻든 은총이라는 개념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좋게 쓰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든 사업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은총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와 부한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데 속은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겉만 알지만 속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속들이를 누가 관장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가서 제가 깨닫는 게 이 정치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대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거. 저는 어릴 때 아마 이 머릿속에 남은 게 뭐냐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왜 머리가 쟁쟁하게 남아요. 정치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근데 어린 마음에 지금까지도 지금 성장해서 이제 60대가 넘었지만은 역사적 사명이라는 그 말이 저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은 이제 역사적 사명이 선교적 사명으로 저는 바뀌어서 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럼 내 사명은 뭐냐? 역사적 사명은 뭐고 내 직업적인 사명은 뭐고 내 가정에서의 사명은 뭐고 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갈등, 싸움, 다툼, 시기, 질투 왜 그거에 엇갈리면서 사느냐. 저는 그런 걸 한국에 가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든 뭉쳐서 함께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긴 슬기로운 자는 슬슬 피할 줄을 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다가 다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2절, 3절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4절에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도 보응이다. 보응.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에요. 재물도.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고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인생의 가치, 오늘 제목이 인생의 가치와 최대 관심사가 오늘의 제목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냐? 이 인생을 산 후에 나는 어떤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래요. 인간들,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응을 받으며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돈 벌고 때 되면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안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편안함이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재물, 영광, 생명. 근데 그 세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표현, 겸손이라는 말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아주 예의 바른 거를 겸손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험불다운 하는 거 있잖아. 자기를 굉장히 낮추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높이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당당하지만 자기는 당당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할 바를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이 따른다 그랬는데, 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재물을 하나님이 그럼 복 주셔가지고 막 많은 돈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재물, 이 돈은 만약에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그 보응이 재물일까? 제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두 것만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나 아시죠? 만나.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안 내리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사는데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가져다가 저장을 해뒀어요. 그럼 어떨까요? 만나는 썩어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적하는 걸로 생각해요. 돈을 벌어서 축적하고 은행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래서 어카운트가 막 돈이 많으면 여행 가고 뭐 좋은 거 나오면 막 사고 멋지게 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재물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재물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 하나님 채우십니다. 이 재물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은행의 어카운트 돈이 많은 게 더 큽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이 재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우십니다. 저는 이 재물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 모아서 막 세이빙하고 필요할 때 쓰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하루 있는 대로 살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을 좀 느끼며 사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보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경외한다.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한 주일도 안 빠지고 그냥 계속 참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한국에 갔던 어떤 교회는 샌드위치 7,000원짜리를 1,000원에 만들어서 그걸 동네 돌리면서 전도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거 만드느냐고 막 엄청 고생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 한다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 말씀하고 무슨 매칭이 될까? 단순히 잠언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 봐도 교회의 전도 행사가 과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진행해야 될까? 제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비즈니스는 중요하죠. 일반 비즈니스 중요하고 교회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이게 중점이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것인가, 이게 중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나 거기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제자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코칭하고 있습니다. 머리 굴리지 마라. 있는 대로 살자. 그 대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외 어떻게 하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예배 때 그냥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거룩이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거룩. 그것도 꼭 자기 비움, 자기 부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겸손과 경외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유, 내려놓음, 자기 부인. 그래서 정결케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겸손과 경외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재물을 얘기했는데 영광이 따른다. 영광.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슨 영광을 가지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해서 유튜브 찍으면 몇백만 뷰가 나오고 그거 영광입니까? 정말 찬양을 잘해가지고 막 무대에 막 서가지고 찬양 한번 하면은 많은 관객들이 박수치고 그거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 치고 높여주고 지위가 높여지고 막 그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영광과 매칭이 됩니까? 고난이 매칭이 되죠. 고난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이 고난 받으며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며 사는 삶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것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시는 목사님들 아니면 주변에 뭔가 교회 봉사 잘한다는 분들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요,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인가? 아니면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한테 박수같이 받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지만 너무 이 세상의 삶의 시스템에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 분리할 줄 몰라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신앙적인 삶인지. 그냥 교회에 나가고 난 신앙인이야. 그리고 저기 가면 또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이런 말 아무리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욱진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내 인생의 가치 어디에 이 가치를 둘까? 나는 정말 어떤 관심사로 이 세상 살고 있나? 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번째 이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잖아요.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한한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 다예요. 제가 영등포 쪽방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태어나와가지고 야! 나 어저께 한강에 갔다 와서 한강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딱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곁에 있어줘. 제발 죽지 마.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앉아봐. 그러면서 저 방송국에다가 저기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좀 띄워줘. 여러분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저도 이거 가요 아니야? 가요. 갑자기 무작정 내가 좋아요 뭐 이런 노래가 막 나오는 거야. 뭐 제발 떠나가지 마세요. 뭐 내 곁에 있어줘. 뭐 이런 노래예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계속 찾아봤더니 야 완전 가요인데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거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죽겠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무슨 한강에 뛰어내리냐. 내 곁에 있어줘. 하나님 곁에 있어줘. 그것을 유행과 가사로 전달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뭐 유행가를 틀고 난리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먹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생명. 이 유한한 생명. 제가 그 사람한테 했어요. 설교하면서 자, 유한한 생명과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당신 영원한 생명 가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몰라.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자, 지금 한강에 뛰어내리면 당신은 천국에 못 가요. 왜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유한한 생명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 그래야 죽어도, 언제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것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큰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며 살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루마니아에서 뭐 집시 사역도 하고 선교사들 방문해서 얘기해 보면 뭐 새 생명을 주셨고 뭐 믿음으로 회개로 구원받았고 엄청 좋아요. 근데 그래 좋아. 우리 구원받았어. 근데 어떻게 사는 거야? 뭐하고 사는 거야? 이 생명이 왜 중요한 거야?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끌어주는 모든 것의 핵심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안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은 이 생명에 사랑 빼면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생명에는 사랑이 핵심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이런 화초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전부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륜도 생기고 사랑 때문에 막 살인도 생기고 막 사랑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사랑이 뭐다.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다를 가르쳐 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참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이거 역시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참 신앙이라면 참사랑이 무엇인지 좀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이에요. 사랑은 실천. 제가 갈 때, 루마니아 갈 때 이 사람 저 사람들 50불, 100불, 뭐 200불 막 찔러줘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어딘가 모르게 나 당신 사랑해, 박정기 목사, 선교사 사랑해요 이런 말 안 해도 저를 위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단순히 아가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가페 사랑한 건 아니에요. 친구로 사랑한 거예요. 우정으로. 필레오예요. 필레오. 우리가 이렇게 동력하는 거는 아가페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가 있고요. 가족 사랑이 있어요. 가족 사랑. 엄마, 아빠,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 이 복음은 결국은 생명,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래도 친구의 사랑, 우정도 전하고 또 친지, 가족들 사랑도 전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좀 더 밝아지고 그러면서 이 신앙의 깊이, 이 신앙은 더욱더 성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서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 주의 은총에 힘입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